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50일째이자 승천 열흘 후로 이날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날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과 그러니까 성령 유대인들의 오순절과 우리 성도들의 이 성령 강림일은 같은 날이죠.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이 3대 절기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죠.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불려요.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령에 대한 이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성령을 인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능력이나 영향력. 그래서 성령을 입는다, 힘 입는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표현한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을 단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치 성령이 하시는 주 사역 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을 수단 삼아서 어쩌면은 성령을 의지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나, 성령의 도우심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임재를 감정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오해하기도 해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거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 사실 성령의 사역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사역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어떤 사역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하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억지로 눈물을 짜내거나 그렇게 하시는 일들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감정의 어떤 터치만 와도 눈물은 많이 흘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셨다,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눈물 흘릴 만한 충분한 조건들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근데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언제나 이 삼위일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왜 신약 시대에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말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낙담이 되어졌어요. 참담했어요. 13장 22절,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너희들이 나 팔 거야 했을 때 그들이 서로 의심을 해요. 그리고 14장 1절에 가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네가 예수 팔았어? 예수님 팔았어? 네가 예수님 팔았어? 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릴 거고, 예수님은 잡혀가서 다시는 못 보게 될 거고, 그럼 이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낙담이 되고 근심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쫓아다녔고 예수님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근심이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제자들이 느꼈을 그 참담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그래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에 데려가서는 이 아이를 여기다 맡기겠습니다. 데리고 계셔 주십시오. 형편이 좀 나아지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떠날 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뭐가 그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얘야 여기 다른 친구들 많이 있어. 여기 엄마 없는 아이들 많이 있어. 얘들이 너 잘 챙겨줄 거야. 여기 있으면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 너 엄마 아빠 가난해가지고 맛있는 거 잘 못 먹었지? 그냥 맛있는 거 있어. 너 여기 장난감도 많이 있어. 여기 프로그램 많이 있고 이 고아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 너 배우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아이가 위로가 될까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엄마가 있어야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신다 한들 위로가 되겠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랍시고라는 말은 조금 조심스럽네. 위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야지만 너희에게 보혜사가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거 너희 슬프지?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 대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야. 14장부터 계속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이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돕는 사람 혹은 중재자, 변호하는 사람, 또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변호해주고 너희를 위로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올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가깝잖아요. 둘 사이에 모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아무리 좋은 누군가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겠어요? 예수님처럼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남아 계신 게 더 위로가 되지 나 떠나는 대신에 성령께서 오실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성령께서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들,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눈앞에 딱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게 그렇게 감동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는 그게 더 위로가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정말로 만져지고 예수님 마주하는 게 더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오신다는 거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게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 보혜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면 도대체 뭘 하시냐라는 거죠. 8절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위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줄 거야. 위로를 줄 거야. 너희 마음 내가 떠나간 것 같아도 너희 눈에는 내가 보일 거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책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단어는요,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꾸짖는 말도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고 무언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빛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 성령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시선이 왜곡되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세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예요. 자, 이 단어 훈계하다, 꾸짖는다, 책망한다, 이 단어가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사실은 이것을 회개하도록 권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죄에 대하여 뭘 말씀하세요? 여기 죄에 대하여라 하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다. 믿지 않은 것, 이게 죄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대한 죄는 뭐였어요? 율법에 대하여서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마다 그것을 서로 정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제사로 나아갔죠.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불신앙을 죄라고 할까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그런데 이 반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시는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건, 내가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건 그것이 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 너 죄인이야.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너는 그냥 죄인이야.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고, 그 죄의 형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그러한 죄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 그런 죄인 아니야. 나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니야. 나 그렇게까지 못된 짓 안 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할 만큼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나 죄인 아니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충성 봉사하든 상관없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누구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때때로 자꾸 시선을 어디를 봐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을 향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무겁게 보는 거죠. 저것들 저렇게 하네? 저것들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렸네? 저거 예배 말씀 안 읽고 수요일 날 안 나오네? 아니 그런 것들을 자꾸 보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야,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가끔 뭐 이상한 이메일도 받고 그러는데, 한동안 제가 한 번은 어떤 이메일을 받았냐면은 뭐 자기가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동시에 다발적으로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현대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해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막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부른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 조명이 밝아야 된다. 저도 밝았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것이 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위기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성령에게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몇 번, 한 3번, 4번을 받았어요. 한 달 있다가 내가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몇몇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이 이메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 그 중에 오직 한 교회가 조명을 밝혔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막 화가 났다라고 막 하면서 꾸짖는데 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게 죄가 아니고, 어두운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성령의 뜻이 이렇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의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외쳤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은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자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의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의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치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 안에는 의가 없어.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의를 이룰 수 없어. 하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의,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너희의 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좋은 열매가 나타날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게 해요?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런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사람들의 환영과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박수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 열매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빛으로 다 드러내시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열매들을 맺고 났는데도 어느 순간 조금씩 삶이 버거워지고, 내 삶에 일어났던 이 열매들을 동일하게 맺고 싶은데 그렇게 맺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상한 거죠. 분명히 주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알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열매들을 맺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왜 이런 열매가 끊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왜 노력하는데도 되지 않지? 문제가 뭐예요? 노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의가 충분한데 그 충분한 의를 붙잡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미 이루셨구나, 이걸 붙잡지 않고 내 열심, 내 최선으로 살아가려 하니 남는 것은 율법적인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심판에 대하여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심판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심판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물리친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임금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재판하고,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뭘 발견하게 돼요? 죄인이 달렸구나, 예수가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저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은 끝난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셨고, 우리의 심판이 모두 끝남으로써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 하면서 사역한다면서 막 성령 해갖고 뭐 병을 낫게 하고 무슨 은사를 주고 뭐 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나도 당신에게 성령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은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작은 죄만 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나의 죄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어? 내 눈을 지켜야지, 내 입술을 지켜야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남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의 싸움을 책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너의 어떠함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야. 이미 네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한 거야, 충분한 거야. 더 무언가로 너에게 덧대려고 하지 마. 그 책망 가운데 살아가요. 심판도 받았더라고요. 이 책망 가운데 살아가니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야만 해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우리에게 무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경험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마치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한국에서 이 신학교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들 있죠. 1학년은 막 믿음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 해갖고 주변에서 넌 목사 되라 해갖고 신학교를 보냈더니 1학년 때는 목사 신앙이었다가 2학년이 됐더니 전도사 신앙이 되고 3학년이 되니 초신자 신앙이 되고 4학년이 되니 불신자가 됐다더라. 아주 그냥 흔한 이야기예요.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마음에 뜨거웠던 불은 점점 식어가고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어디 일할 때 직업자리 없나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머리는 채워졌지만 그 채워진 것만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 다 알아요. 초신자들도 조금만 교육받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죠.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야 되죠. 다 알아요. 근데 너 선교사 갈래?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감히 제가, 말은 감히 제가인데 속마음은 뭐예요? 싫어요. 안 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 하다가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저도 모르게 끌려간 곳이 선교단체에서 훈련하는 곳 가니까 세상에 온갖 사방천지에서 선교사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 죄에 모여 있는 거예요. 난 진짜 되기 싫은데, 혹시라도 보내면 큰일 나는데 맨날 사람들 물어보는 게 어느 선교지 갈 거예요? 안 가요. 안 가. 저는 정말 좋은 성도 될 거예요. 안 가요. 언제나 물어보면 안 가요 라고 대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거, 내가 멈추고 싶은 곳 멈추는 거 아니구나. 아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 보내시면 안 돼요. 나 어디 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곳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선한 것이란 걸 믿어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무서워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는데도 너희가 지금은 감당 못해.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제자들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 잡힐 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평생을 주님 위에 살다가 죽을 때도 주님 위해서 그렇게 죽었죠. 누구도 그 일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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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대단하단 말 그 사람들 향해서 별로 안 나올 거예요. 대단하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나도 형제님처럼 자매님처럼 똑같았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나도 걱정했어요. 나도 낙담하고 나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여러분 보시기에는 정말로 대단하다 하지만 그 길들을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고백, 그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 소원하십니까? 소원해야 되죠. 아멘이죠.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두려운 길이라도 아이들은 아빠 손만 잡으면은 거기에 개가 짖건 길이 험하건 갈 수 있어요. 아빠는 아이들에게 슈퍼맨이니까. 근데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 많은 이 성령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을 높여드려요.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높이는 게 문제는 안 되는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령이다, 성령을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높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몇 달 전에. 타주에 사는 여성분인데
이쪽 지역으로 이사 올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교회에 대해 알고 싶다고, 우리 교회 관심 가지고 전화 왔다고 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전화해갖고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저를 오칼라로 자꾸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칼라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오칼라로 자꾸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을 통화하다가 이제 뭐 그분이 사역자였어요. 또 전도사님이었는데, 나이가 좀 많이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전도사님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뭐 사역을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근데 뭐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해야죠. 뭐 이러는데 막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쓱 하고 꺼내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점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제가 토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뭘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가서 뭘 하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보니까 성령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뭐 농사를 지으면 뭐가 잘나냐, 나 농사 짓고 싶은데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낸다고 하면서 뭐 농사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고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막 하면서 화를 내는. 제가 전화를 안 끊을, 저는 이렇게 전화를 제가 먼저 잘 안 끊어요. 상대방이 저 때문에 약 올라도 저는 이렇게 전화 끊기는 안 하고 끝까지 대화는 하려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됐어요 목사님 안 가요 하면서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성령과 너무나도 긴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이해하게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확신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 좋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님조차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그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쓰시는구나, 저 사람 능력이 없어도 한 달란트 가지고도 주님께서 저 사람 저렇게 쓰시는 것 보니 우리에게 있는 것들 주님께서 넉넉하게 쓰실 수 있겠구나,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토록 몇 장에 걸쳐서 성령 얘기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위로를 못 받아요. 두려워했어요. 낙담했어요.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왔어요. 그들이 그제서야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게 뭐였는지 곱씹을 수 있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가요. 신앙을 포기해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뉴스만 틀면은 교회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교회 안에 부정직한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해요. 교인들 가운데 내 뒷이야기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이 상처를 받아요.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모습이 교회와 집안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분노하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그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해야 할 그 이유가 되냐라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됨과 나에게 주는 그 상처들이 내가 오늘날 그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 위해서 보내신 성령님을 피하면서까지 교회를 뒤로하고 그 신자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핑계가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다라면 교회의 연약함, 성도들의 부족함, 모자람들, 그들의 죄악됨들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긍휼함의 조건이지 우리의 신앙을 멀리하게 하고 포기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제자들은 낙담했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단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이전에 감당하지 못할 그 길을 감당하며 그 안에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갔어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 나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고 나 이제 가진 것 이것밖에 없고 나 아는 것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성령께서 오시면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은 내게 주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그러한 소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책망받은 사람은 낮아지고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높이 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받은 사람답게 주님, 우리의 삶에 교회에 보내주신 그 성령 우리가 무관심하며 여전히 내 열심, 내 최선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이 진리를 따라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어 나오니 주여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